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모든 생애는 세세한 부분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거듭 말하면 주님의 제상 생애는 오직 영원저부터 계획하신 아버지의 모든 뜻대로 생의 모든 부분의 세세한 부분까지 순종하시면서 사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모범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시면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 5장 1절 읽었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다. 5장 2절 27절 다시 보십시다. 정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선물로 주신 헌물이었다. 왜냐하면 왜 주님께서 지상 생애 속에서 자신을 아름다운 생축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셨는가?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곧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라기 2장 1절 2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기독교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기독교다. 곧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것이 기독교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마지막 여행의 와장에 모든 부분까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는가? 그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품성을 대표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뭡니까? 그분은 율법의 모든 세목을 인간을 대신하여 의를 완성하심으로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의를 완성하셨다. 그러면 그분의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품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 곧 그분이 품고 계셨던 순결한 생각들, 그분의 성화된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난 거룩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서 향기, 생축이라고 의미한다. 이렇게 하신 의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분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의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누구를 통하여요? 대표자들을 통하여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참 슬펐죠. 근 3년 반을 공들여서 가르쳤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의 정신. 70인의 제자가 자고 할까 두렵잖아요. 11 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더라. 맞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고, 이게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죠. 놀라운 계획이 뭡니까? 에베소 3장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약속의 유업을 받는 것,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것, 이 계획들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팔도에서 모인 이 동산이지만 어떻게 다 주님을 닮지? 하나같이 움직이죠.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하죠?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닌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정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시하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줍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완전주의입니까? 상징과 비유의 말씀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성경과 정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문맥을 통하여 상징과 비유가 아닌 이상은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주님은 이런 생축으로 이제 마지막 길을 재촉하셨습니다. 십자가 길로 나아가고 계셨죠. 계시면서 교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 말씀 더 보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다시 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반복하시고 묵상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참 바울이요,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그랬습니까? 사실은 가난했죠. 근데 그는 간증하기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함으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증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일에 은혜가 결핍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를 실물 교훈은 언급하기를 그들은 은혜가 결핍된 사람이었다. 은혜가 결핍되어지면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은혜가 결핍된 사람들이다. 타고난 성벽을 어떻게 고쳐? 선천적인 불안들을 어떻게 고쳐?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필연코 멸망이 입증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보십시다. 4장 19절 그리스도를 표상한 아론처럼 우리의 구주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아름다운 말씀이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신다. 12가지 보석이에요. 12지파 이름을 쓰고 가시죠. 우리를 보석으로 삼으셨죠. 말라기 2장의 말씀 마지막 날에 나의 보석으로 삼으리라. 보석으로. 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분이 기억하신다. 정도의 계단 믿음과 받으심. 그분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믿고 그분이 받으신 것을 믿으라. 왜요? 그분의 언약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 뭘 받습니까? 의에 줄이고 뭐죠 그다음? 목마른 자는 왜 부어 있습니까? 배에 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로 배가 부릅니까? 의로 그분의 품성으로의 품성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받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은 문이 열릴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으니 내가 열기를 원치 않노라. 잘 아시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나눠줄 떡이 없죠. 떡을 빌리러 가죠. 1시, 2시 새벽에 갔습니다. 지금 안 죽으면 죽으니까요. 자는 시간이지만 찾아갔죠. 대답은 잠자는 시간이야 내일 아침에 와. 그거는 포기할 수 없죠. 끝까지 두들겨서 떡을 빌려서 나눠주죠. 그죠? 그렇게 말하라. 두드리라. 그런 말한다. 열릴 것이라. 헌신. 마음을 진심으로 해야 나를 찾고 찾아야 만나리라. 아무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요? 그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밤중에 굶주린 영혼을 먹을 떡을 구하는 사람들은 받게 될 것이다. 비 속에 밤늦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떡을 구한 사람은 보십시오. 소용대로 받았다. 우리의 품성건설에 우리 영혼의 성전 완공에 우리 영혼의 구원의 마무리에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받지 못한 채 정언의 말씀처럼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채 왜 살아가고 있는가?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재림교회가 율법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다른 횃불 아래 걸어가고 있으면서 어제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주석에 보았죠. 다른 횃불 아래 걸어가고 있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인 양 대언자약하고 있다. 다른 횃불로 다른 횃불. 요즘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반성합니다. 교회 교회 전도가 성장하기였구나. 회개하자. 교회 숫자가 늘리면 뭐합니까?
텅벙 침대 줘서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알곡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전도는 끝난 허사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들 속에 그래서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바울은 뭐합니까? 감당하죠. 침례, 세례, 부활, 영원 불멸, 안식일 일요일. 아, 맞네요. 침례. 그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히브리 6장처럼 초보에 불과하거든요. 초보에. 우리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조건이 약속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놀라운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게 무슨 뜻이죠? 1888년 기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골로새 2장 9절 10절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품성의 완전함,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므로 아무리 저속하거나 아무리 타락했거나 아무리 방랑하거나 아무리 흠상 긋거나 죄의 깊이가 물러나고 그분 안에 있는 품성 완전함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옥합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에게, 그렇게 타락한 여인에게 주님의 관유, 거룩한 성령의 기름은 풍족하고 차고 넘쳐버렸다. 온 방에 그 여인의 헌신을 숨길 수가 없죠. 향기가 나타나 버리니까 그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다음 그는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왔다. 예수의 품성이 충만하였다. 충만하였다. 천사들은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천사들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의 곁으로 가까이 하고 그의 곁으로 가서 그 죄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될 말을 기억하게 해서 뭘 나눠준다? 돈이 아니고요. 돈도 물론 좋지만요. 떡도 현미떡도 통일빵도 아니고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도록 기억나게 만들어준다. 기억나게 만들어준다.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러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죠. 채우시는 분이시죠.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도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대의 증거가 진실되고 사실일 때 그분은 그 증거를 내세 생명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와 의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 노력을 할 때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좀 봅니다.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가장 좋은 매체가 뭡니까? 매개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진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어떻게 해요? 에녹처럼요. 우리 생애 모든 국면을 그분의 본을 받아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환영 예배 때 그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신 그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대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다. 영광이 뭐죠? 영광이? 그분의 의요 의, 그분의 품성이요 품성.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니 쭉 말씀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의 말씀. 이 말이 의미예요. 예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늦은 배를 표현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독하는 능력을 그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죄가 뭐가 되었습니까? 해독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저 읽고 다른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참 멋진 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 뭐죠? 하늘의 사물,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의, 예수님의 생활 방식, 그분의 표정, 눈빛, 그분의 말투, 습관, 행실 낱낱이 보여주어서 우리 품성에 필요게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짜여져서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성령은 뭐한다? 다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이사야처럼 요한처럼 낱낱이 품성을 대조해보고 그를 닮지 않은 것을 회개하게 하고 의를 사모하게 만들어주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에녹은 하늘과 자신의 걸음 사이에 한 걸음만 남겨놓고 있었다. 늘 그렇게 살았지. 지금 문을 여니까 한 발자국만 뛰면 하늘이었죠. 에녹의 모습이었죠. 에녹의 모습. 그것은 여러분 아시죠? 특별한 에녹의 경험만이 아니라 아시죠? 재림 때 그분을 만날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를 다시요.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를 대표한다. 누가요? 에녹. 맞아 있습니다. 영원한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말 심오한 말씀이요. 심오한 말씀이요.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뭘 가르쳐요? 지성소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뭔지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11장으로 기억합니다. 물이 땅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지상을 덮을 것을 이사야가 계시로 보았는데 이것이 늦음이 성령 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온 땅이 14만 4천 특별히 그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의 아는 지식이 땅의 충만함으로 끝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재림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재림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한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합니다. 슬프게도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도 주님의 말씀을 감화를 받고 깨닫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죠. 사단은 그들의 마음속에 빛이 어둠이 될 때까지 뭐합니까? 유혹을 던져주어서 마침내 온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소수를 제외하고 예수를 거절하게 만들었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한번 읽어드리고 이 아침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소망을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은 스스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치시는 것을 믿어버렸다. 소망 489페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우리에게 말 목사들을 높였다. 존경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저희가 깨달은 대로 살지는 않았으므로 그분의 자녀로 카운터, 계수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빛이 어둠처럼 보일 때까지 계속 유혹하였고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진리를 거절하였다. 대장투하 말씀 보고 이 아침 마무리를 합시다. 596페이지를 펴겠습니까? 대쟁투 596페이지. 이 일은 지금도 슬프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빛이 아닌, 정은의 빛이 아닌 인간의 유전이 판을 치죠, 판을. 신명기 6장 6절 9절의 주석처럼 뱀 꼬리를 따라 다툼과 괴변이 들어왔고, 계시록 2장 4절 6절에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마귀가 만들어낸 신학들이, 과학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죠. 난무.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대쟁투 596페이지를 읽고 이 아침 마무리합시다. 갈릴리 마지막 여행 장면에 주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증거를 주시고 교훈을 주고 심지어 그의 설복될 정도까지 감동을 받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분의 자녀로 계수가 되지 못하고 소수 외에는 그분을 거절하였다. 596 마지막 문단 읽고 마칩니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개종한 목사님이 장막회 강사로 갔다가 합회장님한테 물어봤대요. 합회장님, 제가 재림교로 개종한 지 1년 되었는데 왜 제가 목사였는데 저도 왜 재림교 목사들의 설교가 비슷하죠, 우리와? 왜 현대진리가 없죠? 합회장 대답. 그들이 몰라서요. 경험이 안 돼서 못 외쳐요. 정답이요. 재림교의 단상에 현대진리가 희미하고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성경에는 거짓 교사 경고가 많다. 보십시오. 그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외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종교를 믿노라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을 유의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끊어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 위한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성의 능력의 수반됨도 느끼고 깨닫지만 성령의 수반 능력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지도자들의 반대에 맹종한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각성되어 있을지라도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의 판단과 영원한 유익은 다른 사람들의 불신과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고 만다. 사단이 인간의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포로로 잡아두는 방법이 정말 많다. 인간의 가마력을 통하여
그는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둠으로써 눈이 멀게 하고 자신의 편이 되게 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결혼해서 전도할 수 있겠지. 예리신 표본 그의 입에 발리면 얼마나 입에 발린 거짓말이었는가. 민족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전도 정책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너즈미 운동은 인간의 방식은 없어요. 들어보실래요? 성화된 거룩한 사람들의 입술에 나오는 단순한 말로 일을 마친대요. 율법,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침례는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 자식, 부부, 사회, 어느 관계든지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뭐 합니까? 잠시 머물죠. 아버지 때문에 왜요? 밑에 식구들이 갈팡질팡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따라 행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심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희생당하고 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밭을 깊이 가셔서 손수 지어 먹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맛보셔서, 그죠? 여러분의 영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쁜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옵니다. 세속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때로 경건의 경계선이 무너지며 인간의 비단실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성경은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이 명료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괴리가 큽니다. 분명한 현대 진리가 계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들처럼 살기를 소망하옵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갈망합니다. 빌립보 4장 18, 19절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한 주가 마무리되었고 어느새 예비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잘 예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감화를 충분히 받게 하시고 세속이 지워지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안식일을 행복하게 신성하게 믿음으로 지킴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맛보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할만나의 집에 가련한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의 삶에 정말을 소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비옵는 것은 그 영혼 또한 인생을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인간을 주신 목적에 걸맞는 정말 주의 뜻을 헤아리고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무력감 앞에, 한계 앞에 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짧은 시간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되어질 때 은혜의 능력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여인에게도 주님이 소개되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혈육인 아들 장로님 기억하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큰 어려운 짐을 진 이 사랑의 짐에 은혜 충만케 하셔서 이 힘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의 모든 선교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바시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을 찾은 우리 여러 손들, 혈육들, 세상의 명제를 당하여 찾아온 이 발길을 위해 안식일을 통하여 잊혀질 수 없는 교훈을, 진리를 감명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